오늘은 제가 질문을 계속해서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안에 있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요한복음 3장 구절을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은 무엇을 말하느냐? 영생을 말씀합니다. 간단하게 3장의 구절을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시지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말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혹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위로부터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지요. 어떻게 해야 위로부터 새롭게 출생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은 이에 대한 답도 말씀해 줍니다. 3장 5절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즉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위로부터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더 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위로부터 태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도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여기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시기 위하여 구약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이야기를 빗대어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 당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광야 생활에서 지쳐갔지요. 그래서 원망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표면적인 원망의 대상은 모세였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항상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뱀에 물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처참한 상황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백성들은 자신의 악함을 깨닫고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죠. 그래서 모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그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고 명령하는데,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본 자들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소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의 이야기를 빗대어 십자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말씀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그냥 살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했다고 하여 백성들이 그냥 낫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누가 나았는가? 뱀에 물린 모든 사람이 나은 것이 아니라 장대 위에 달려있는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만 나았습니다. 자동적으로 다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만 나았다라는 말씀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사람들은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냥 저절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다른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매다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친히 구원해내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본 자들만이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즉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들만이 새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3장은 영생은 무엇이고 또 영생을 어떻게 얻게 되는지, 이런 영생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에 관한 말씀을 쭉 이야기한 후 오늘 본문 내용인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앞서 진행되어 왔던 영생에 관한 말씀과 주제면에서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삽입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한 후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등장시켰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영생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바로 전 말씀인 3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21절에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 빛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믿어 영생을 누리는 자들은 진리를 말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삶을 통해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영생을 얻게 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다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 그리스도인 성도가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한 본보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보기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라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뻐한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기뻐한다는 말이 2번이 아니라 3번 나옵니다. 크게 기뻐한다. 크게 기뻐한다는 말은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기뻐하고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세례 요한은 지금 너무도 기뻐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그럼 세례 요한의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26절 말씀을 한번 또 함께 읽겠습니다. 3장 26절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선생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비교하면서 질투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세례 요한이 먼저 세례를 베풀었는데 일종의 후발주자인 예수님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 셈이 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자, 풀어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제자들아, 지금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일들은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이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과거에 가르쳤던 그 가르침의 내용을 제자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는데요. 또 풀어서 말씀드리면 제자들아,
다시 말하지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그리고 이 내용을 앞으로도 계속 증언하고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의 사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지요. 자신을 향하던 사람들의 불같은 관심이 예수님에게로 다 향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은 주변인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제자들은 시기심에 불탑니다.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이며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습니다. 자신의 좁아진 입지 때문에 주눅들거나 비참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쁨을 혼인집 풍경으로 비유하며 설명하는데요, 신랑 되신 참 생명의 예수님에게 거룩한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가는 것이 오히려 너무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가졌던 기쁨, 그 기쁨의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기쁨이었습니다. 자신이 인정받고 높아짐으로써가 아니라 예수님이 높아짐으로 오는 거룩한 기쁨입니다.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삶이 바로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예전 저의 교만했던 모습을 주님께서 바로 잡아주셨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저는 제가 뭐라도 된 사람처럼 저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너무도 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도 크게 느껴져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제가 정말 뭐라도 된 사람처럼 스스로 착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점점 제 안에 어떤 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내가 흥하여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주님도 흥하여야 하지만 나도 흥하여야 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주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는 것은 사실 나쁜 것은 아니죠. 오히려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흥하는 것은 둘째, 두 번째이고 내가 먼저 더 흥하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이런 저를 보시고 저의 마음과 생각을 교정해 주셨는데요, 제가 예전 청소년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첫 수련회를 갔는데 그날따라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 저도 모르게 예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저의 마음에 이 말씀을 분명하게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 큰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크게 쓰임받아 저를 통해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길 원했습니다. 쓰임받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인데 예수님이 흥하는 것보다 제가 먼저 더 흥하게 되고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제가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마음을 주셨던 것이죠. 너가 인정받음으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그 학생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 되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철없는 시절에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사랑하는 것 같다고 착각을 느꼈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착각이었음을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보다 그 아이들, 그 학생들을 더 사랑하심을 그때 진정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게 된 저는 이상하게도 기분이 전혀 나쁘지 않는 것이지요.
아이들이 저에게 큰 관심이 없고 아이들이 저를 안중에도 없어하고 또 저를 통하지 않더라도 그저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저는 더 행복해졌고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이 기쁨은 제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주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참된 기쁨은 내가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높아지게 될 때 오는 것임을 진정으로 경험하였습니다. 내가 주연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참된 주연이심을 깨닫고 그 주연을 빛내는 조연이 되었을 때 오는 기쁨, 이 기쁨이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참된 기쁨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연을 빛내는 조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연이 되라고 하여 여러분들 스스로 무조건 낮아지고 낮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높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 필요하지만 낮아짐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도록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는 때로 흥할 때도 있고 쇠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높이는 데 있다는 말씀이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조연은 주목을 받을 때도 있고 주목을 전혀 받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런데 조연이 주목을 받든 받지 못하든 조연의 역할은 주연을 돋보이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는 조연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사실 어떠한 역할이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 옆에 동역자나 혹은 형제가 우리보다 더 근사해 보이는 역할을 감당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어차피 그 사람도 진정한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높아질 때 성도인 우리도 진짜 기쁨,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로 인해 오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기쁨으로 행복한 신일의 성도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